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주고 위기를 넘긴 사실은 역대기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1차 침공 사실은 생략하고 제2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처한 사실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 보존과 기록 생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국제 정세는 어떠했나요? 히스기야 제14년에 누가 유다에 쳐들어왔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대하 32장 1절에서 2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가 직면했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에게 유다는 수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침내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로 결심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애굽과 동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의 통솔 아래 있던 아수르 군대는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으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사네립에게 주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얼마 후 히스기야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명확한 구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두 번의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32장의 기록은 두 번째 침공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공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사야 36장에도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2차 침공에 맞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말하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나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역대하 32장 3절에서 8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분명히 히스기야가 준비한 모든 일이 유다를 쳤던 사네립의 여름 출정 한 번의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의논은 미래의 공격을 대비해
국방을 강화하려는 장기 조치들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었을 것인데, 하나는 성읍 바깥에 있는 샘물을 덮어서 아수르인들의 물 공급을 원활치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수로를 통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포위 중에도 자체 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막았던 주요 샘물은 기혼이었는데 현재 처녀의 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전이 세워진 언덕의 경사지역 남쪽에 있습니다. 이 샘은 성벽 바깥에 있는 동굴 안에 있었는데 그 물은 본래 기드론 계곡으로 흘러갔으며 아수르 군사들에게 수원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는 여부스인들이 수로를 파 수원에서 성읍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고, 안에는 수갱을 통해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에는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을 옛못, 즉 아랫못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새로운 수도 곧 실로암 수로를 만들어 그 물을 새로운 저수지인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가게 했으며, 새 연못이 성읍 안에 위치하도록 새로 성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성읍 바깥에 있는 샘물들을 성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는 언제인가요?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통치했는데 병이 나아서 15년을 더 살았으므로 병이 들 때는 히스기야 제14년입니다. 즉 그의 통치 중간에 병이 든 것입니다. 히스기야 제14년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해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자 어떻게 했으며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도 성공의 최고봉에 있을 때 삽시간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병문안을 위하여 강대국의 사신이 도착하자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사신들에게 그의 부와 강대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 이적 행위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유다의 모든 군사력과 무기들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얻을 수 있었고, 전쟁이 나면 약탈해 갈 보물들의 목록도 미리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그의 업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32장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복이 드문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제거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의 국제 정세는 험악하여 예루살렘이 자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성이 포위되었을 때 물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 밑에 안반청을 뚫어 지하 수로를 만들어 성 밖의 기온샘의 물이 성 안의 저수시설인 실로암 못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공포에 사로잡힌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주고 위기를 넘긴 사실은
제1차 침공 사실은 생략하고 제2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처한 사실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하여 강대국의 사신이 도착하자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사신들에게 그의 부와 강대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행동에서 배울 교훈은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간절히 기도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